기도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를 중심으로 또 기도라는 창으로 기독교 신앙 전체를 요약하고 또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연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기도하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기도하나요? 지금 한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이 두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맞나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초신자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신앙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는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는 거지요. 기도의 형식과 모양새는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깊이 그리고 잘 아십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이거는 기도의 내용을 말하지요. 어느 종교에나 다 기도의 행위가 있어요. 그리고 종교인들의 기도 내용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칩니다. 자녀와 후손의 번영, 또 경제적인 넉넉함, 몸의 건강, 사회적인 성취, 또 마음과 영혼의 평안, 다 그런 것들이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문제지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복된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신앙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그저 종교적인 예식이 아닙니다. 삶이 힘들 때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말하자면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감정 순화, 속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명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다. 이 아버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빼어난 것을 모아놓은 것이 산상설교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죠.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9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거를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봉독할 텐데 맨 마지막 구절은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구절 또는 가장 고전적인 구절,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나오는 구절일 거예요. 거기에서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잠시 건너뛰어서 읽으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딸이요 아들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 것도 깊이 체험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 사실을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대요. 대상이 명백하지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이거는 각 민족, 각 인종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발음하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파테르, 영어 father 또는 독일어 vater 이게 다 이 헬라어에서 나왔죠. 헬라어로 아버지가 파테르예요. 그런데 이 족속은 파트리아 이렇게 발음이 돼요. 두 단어의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 파테르, 여기에서 족속 민족을 뜻하는 파트리아가 나온 거지요. 이 헬라어 발음을 넣어서 이 에베소서 3장 14,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구절에는 아버지라는 단어도 나오고 민족이라는 단어도 나오잖아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파트리아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파테르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파테르, 파트리아 두 개의 연관성이 좀 더 잘 느껴져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그 번역 성경의 전통을 따른 루터 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서 자녀라 불리는 모든 것에 참된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파트리아라는 단어, 이 민족이라는 단어는 뿌리를 생각하면서 번역하면은요, 직역하면 아버지와 자녀 관계 또는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아버지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보다 이 구절은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본디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시기도 하다. 이런 거예요. 모든 족속,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올릴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은 예수를 안 믿는 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온 인류에, 그리고 인류 역사 앞에 살았던 또는 이 이후에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살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좁아지지 않아요. 이기적이 되지 않아요. 맹신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단계 더 넘어서는 얘기가 이 본문에 숨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잘 살펴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땅에 있는 족속은 그렇다고 치고 하늘에 있는 족속, 하늘에 있는 존재는 뭔가요? 사람은 아니지요. 사람은 하늘에서 살지 않잖아요.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족속 또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 이거는요, 피조 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인데, 특별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계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까지 전부 다 포함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1차적으로
제일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아버지고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들의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름을 주셨다 그랬지요. 어떤 대상에게 이름을 지어준다. 그러면 그 대상에게 권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자녀가 태어나면 그 가문의 어르신이 사실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요즘은 그냥 부모가 그냥 이름을 짓기도 하지만 대개 할아버지 할머니나 또는 대가족 제도가 아주 명백한 그런 성씨 가문에서는 종종에서 이름이 내려오기도 하잖아요.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모든 족속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계의 근원적인 주권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감격이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위대한 특권입니다.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가슴이 설레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며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두 번째로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기도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혹자는 자꾸 해달라, 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도 해야 된다 그러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힘을 주시는 거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러는 것도 우리 힘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모든 기도는 어떤 것이든 그것이 성경적인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자, 바울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에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16절만 묵상합니다. 제가 16절을 봉독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이 문장에서요, 주어는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 강건하게 해 주시라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대명사 지시어로 들어가 있는 것을 풀어서 읽으면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이 구절에는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목표, 두 번째 기준, 세 번째 과정. 먼저 기도의 목표, 아주 분명합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거지요. 외유내강이란 말을 우리가 다 알지요. 사람의 존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내면이 어떠냐, 속사람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제 아무리 그런 척해도 속이 비어있으면 헛것이지요. 내실이 있어야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모임에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큰 소리를 치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다 또는 이런저런 남에게 자랑할 것이 그거를 마음껏 드러내고 있어도 혼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그거는 자신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모임할 때 말고 자기 혼자 조용히 있을 때, 그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느끼는 게 거의 정확한 제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대단한 것 같아도 내 직함이나 또는 내 사회적인 여건이나,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자기의 영혼과 정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강건하게 하다,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이게
힘을 준다, 힘이 역사한다 그런 얘기인데 헬라어로 크라토스, 이게 힘, 능력, 권세라는 말이에요. 크라토스. 예를 들어서 데모크라시, 영어로 크라시, 이게 힘을 가지고 다스린다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라 그러잖아요. 아리스토크라시 그러면은 어떤 탁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체제예요. 테크노크라시 하면은 기술 관료가 다스린다, 힘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거지요. 이게 전부 다 헬라어 크라토스, 이게 힘, 능력,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 크라토스라는 말을 언제나 창조의 주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연관해서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기를,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기를 나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뭘로 자신의 내면을 강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분에게서 오는 것 말고 다른 걸로 내가 강하다, 이 정도 된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치장하는 게 사실은 많지 않아요? 내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나 내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내 직함이나 내 살아온 경험이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힘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오늘날 사람들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자랑할 것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정신은, 사람의 전 존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참되게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남은 쓰레기처럼, 오물처럼 여긴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룩한 지식이 가장 귀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오늘 여기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고 표현이 되어 있지요. 무엇을 따라, 무엇을 기준으로, 그런 뜻이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당신의 자녀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어떤 기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선수한테서, 제대로 된 탁구 선수한테 탁구를 배웠거든요.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아버님 친구분들하고 술을 이렇게 자시고, 그리고 이제 술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자식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탁구를 무지무지하게 잘 친다고, 선수로 키워도 되겠다고. 근데 그때 제가 탁구 한 2달 배웠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술 마시면서 그분들이, 아버님 친구분들이, 그러면 선수로 키워보지 그래? 그때 당시가 이에리사 정연숙조가 사라예보 탁구 대회에서 세계 제패하고 사회적으로 탁구 붐이 불 때예요. 아버님 친구분들이 그러면 탁구 선수로 키워보지 그래?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이 해주신 그 말씀이 평생 아마 기억이 있을 텐데, 그런데 아버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큰아들을 인정해 주시고 큰아들을 격려해 주신다, 그런 인상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모든 부모가 자식한테 대해서 갖는 기대 기준이 있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자녀에 대해서, 특별히 당신 자녀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갖는 기준은 그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그분의 영광의 광채,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로움, 영광의 풍성함이라 그랬는데, 그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분들이 계셔요.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모세, 그렇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 모세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언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정면으로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청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그러면 죽는다.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친구라고 부르신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즉시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모세를 죽지 않게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기준이에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기준을 사람의 상식으로 깎지 마십시오. 제한하지 마십시오. 홀로 창조와 구원과 심판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회적인 우월함 정도로 하향 평준화시키지 마십시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며 신앙 생활을 하며 사회 생활을 하며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요. 그럴지라도 성도의 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내 경험과 상식으로 하향 평준화시키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하나님도 가난하셔요. 여러분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도 한계가 있으셔요. 앞날이 불안해요. 두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모르셔요? 아니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깎지 말고 끝까지 성경적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과정이 있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작업 과정이에요. 3장 16절에 나온 표현으로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응답되는 과정에 어떤 힘이 작동하고 어떤 게 진행이 되나요? 거기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십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셔요. 같이 사십니다. 목회자들이 전통적으로 축도할 때 한국 목회자들이 쓰는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지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 그런 표현 쓰잖아요. 거기에 내주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신다, 사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강한지 한번 생각해요. 뭐가 굉장히 강할까요? 돌이 강하지요. 하지만 쇠에 깨집니다. 쇠는 불에 녹으며 불은 물에 꺼집니다. 물은 태양볕에 증발되나 태양은 구름에 가려지고, 그리고 구름은 바람에 흩어지지요. 바람이 강하지만 사람은 바람을 견딥니다. 그러나 사람은 두려움에 떨립니다. 근데 술이 두려움을 잊게 하고, 그러나 잠은 술을 깨웁니다. 잠은 죽음보다 강하지 못하나 사랑은 죽음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철학, 어떤 사상, 어떤 문학이든 어떤 예술이든 사랑을 얘기 안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가장 강한 사랑, 이거를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든요, 그게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기도라면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 자매들이요, 에베소서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풍성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따라 아버지의 성령이 일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와 모든 사람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풍성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따라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 활동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뿐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타종교인들, 모든 인류 사람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어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성경적인 기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